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혼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모세의 방법이나 사무엘의 방법이 있고 엘리야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첫째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레마가 됩니다. 내 개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비록 성경이 책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정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증을 주십니다. 명확히 귓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경 말씀의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분명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에서 교회에서 세우고 인정하는 영적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담가요, 바로 지도자들이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을 겪게 될 때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과 같이, 베드로의 환상과 같이, 바울의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될 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일 때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방인을 용납할 것에 대해, 이방인에게로 갈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듯이 꿈과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노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바로 기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찢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증표로 제단에 번제물을 사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드온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그를 세우시고 미디안의 침공으로부터 저들을 막고 물리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으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곡창지대인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동에서 서해의 넓이가 55리 정도가 되어집니다. 북에서 남에 이르는 길이가 약 40여리가 되어집니다. 서쪽 지중에서 동으로 요단까지 펼쳐진 이 평야에 기송강이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비옥한 땅에서 해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같은 사막 지역의 족속들이 이 곡식을 탐을 내가지고 해마다 추수기만 되면 곡식들을 노락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수할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기드온을 충만케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난 사인이 바로 나팔을 분 겁니다.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사사를 므낫세에 두루 보낼 때 그들도 모여서 기드온을 쫓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사를 보낼 때 그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따릅니까? 지도자를 따릅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의로워야 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인생의 삶 믿음으로 달려갈 때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따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역사를 가슴에 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에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양털 중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기드온이 이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이 싸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신 건데 본문 36절에서 40절까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 싸움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고 말이지. 기드온의 이 모습은 어쩌면 그의 유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시면서 자신을 불렀고 세웠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은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고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사인을 보여주셔서 확증하소서. 그리고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른다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털 뭉치기의 크기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하신다는 확증으로 정말 양털은 적고 땅은 마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다시 반대로 시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유약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자체가 불경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그의 유약함 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손함보다는 바로 기도원의 겸손함이 봅니다. 비록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았고 시험을 받았지만은 이 싸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전쟁은 분명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의욕에 넘쳐 블레셋을 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불과 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손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600여 명의 군사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은 겸손함이요 또한 매우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일 공동회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이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의 뜻을 내면 안 돼요. 지가 나보다 낫다고 절대 성경책이 아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겨라. 나보다 이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겸손함이요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리까? 그리고 어떻게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응답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주시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인생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붙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마음과 자유함을 주시는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드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쫓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